아멘. 예, 오늘 이 시간에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셔야 되는데, 오늘 구역회 후에 지금 감기에 걸리신 이후로 목이 굉장히 많이 약해지셔가지고 어제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힘드셨는데, 오늘 1, 2, 3부 예배 다 인도하시고 설교하시고 또 구역회까지 인도하신 후에 좀 도무지 상황이 어려우셨던가 봐요. 그래서 급하게 부탁을 하시게 되셔서 제가 이렇게 순서대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의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특히 올해는 이 35대 서산시 기독교 연합회 회장까지 맡으시면서 지역사회에 또 큰 일들을 감당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시도록 함께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에 부재가 있다면 급하게 준비한 설교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부랴부랴 급하게 준비를 했고, 급하게 준비했다고 해서 대충 준비한 것은 아니고 더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고요. 그만큼 우리 성도님들께 가장 중요한 삶의 규범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급하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은혜가 또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다 받아 누리고 돌아가시는 귀한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의 목표가 뭐냐면 주님 닮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내 자신의 기도 제목도 주님 닮기 원합니다.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우리 자녀가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간구를 합니다. 여러분도 다 주님 닮기 원하시죠? 찬송가에도 있듯이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자, 이것이 아마 우리들의 모두의 공통된 그런 신앙의 목표이고 또한 소원일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주님을 닮고 싶은 것은 물론 옳은 일이고 좋은 일인데, 자, 문제는 주님을 닮는다는 것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들이 제법 많이 있다는 거예요. 신학교에서도 그렇게 배웠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그러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되고, 예수님처럼 용서해야 되고, 관용을 베풀 줄 알아야 되고, 양보해야 됩니다. 자, 너무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마땅히 다 그렇게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러자라고 하면서 신학생들에게 정작 가르치는 게 뭐냐면 사회 정의와 도덕주의를 말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보다 더 도덕적이어야 되고, 더 본이 되어야 되고, 더 솔선수범해야 되고, 더 착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맞아요. 그러나 엄밀히 말해선 한편으론 잘못된 대답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평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단지 우리에게 착하게 살아라, 윤리와 도덕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것이고,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셔야 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닮자고 해요. 사랑하자, 용서하자, 관용을 베풀자, 품어주자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그 안에 말씀이 없어요. 과연 말씀은 사랑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용서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관용에 대해서 또 어디까지 품어줘야 되고 어디부터는 끊어야 되는지 말씀에 대한 이해는 없는 채로 그냥 무조건 사랑하재요, 용서하재요, 품어주재요. 자, 이건 뭐냐면 복음의 진리가 아니라 세상의 도덕주의에 기독교가 함몰된 것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예수님에 대한 판타지를 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무조건 사랑하시고, 무조건 품어주시고, 무조건 용서해 주시고, 무조건 친절하셨던 분인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예수님은요, 우리의 생각과는 사실 전혀 다른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때때로 무섭게 화를 내시는 분이셨어요.
거친 말들도 제법 많이 하셨습니다. 한 번은 베드로가 대답 한 번 잘못했다가 야, 이 마귀 자식아, 세상에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물론 우리 주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죠. 용서의 주님이시죠. 친절하신 분이셨지만 그것을 단순히 윤리와 도덕을 기준으로 평가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도덕과 윤리가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셨어요. 철저하게 구약에 기록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온 삶을 말씀에 집중하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셨습니다. 예수님은요, 기록된 말씀이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그러나 말씀이면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기꺼이 감당하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유일하신 삶의 기준이셨습니다. 기록된 말씀에 이것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이루시는 일에는 사랑과 용서와 친절하심으로 기꺼이 모든 것을 행하셨지만요, 말씀을 대적하는 일에 대해서는 한치도 양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불같이 화를 내시는 그런 분이셨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들이 우리가 또한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기독교 진리, 기독교 복음이 상당 부분 도덕주의로 변질되는 것들을 봅니다. 그냥 착하게 기분 좋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친절하게, 그게 기독교의 진리인 줄 착각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워낙에 지금 신학교들이 자유주의 신학과 좌파 사상에 오염되어 있고요, 그에 따라서 좌파 기독교가 득세하다 보니까 정작 말씀의 기준이 지금 사라지고 있어요. 오히려 성경으로 포장된 도덕주의가 난무하고 있는 지금의 이러한 시대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교회가, 목회자가, 성도가 세상의 젠더 사상, 온갖 좌파 이념들, 인본주의 가치관들을 그냥 좋다고 옳다고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참남한 일들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그냥 막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인 경각심을 갖지 못하고 제대로 분별해내지 못하면요, 잘해보자고 하면서 열심히 하자고 하면서 결국에는 다 같이 망하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더욱 주님의 오심을 볼수록 예수님처럼, 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의 기준을 더욱 붙잡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아니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붙잡을 것도 할 수 있는 것도 없는 거예요. 없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빼면 우리한테는 아무런 힘이 없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말씀만이 우리의 유일한 능력인 줄을 믿습니다. 교회 건물이요, 조직이요, 어떤 재정이요, 그거 가지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와 성도는 오직 말씀의 능력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줄로 믿으시고 그렇게 결론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없으면요, 사랑 아니에요. 그건 음란일 뿐인 것입니다. 말씀 없는 용서, 여러분, 그거는 교만이에요. 말씀 없는 친절, 그거는 상대를 오히려 사실은 기만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사랑을 말해도요, 말씀에 기록된 대로 사랑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를 말해도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용서를 해야 그게 진짜 용서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 식대로 사랑을 만들어내고 용서를 상상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 진리를 깨닫는 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다가 성도의 모든 역량을 집중을 해야 되는 거고요, 성경을 읽어야 되고요, 성령님께 무엇을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우선순위의 기도 제목이 되는 것이고 삶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 진리의 반석 위에라야 다른 모든 것들도 비로소 세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자주 쓰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귀에 못이 박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같은 소리를 너무 많이 들을 때 하는 소리죠. 자, 그런데 여기서 못이 박이다 라는 것은 망치로 나무나 벽에다가 못을 박는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는 굳은 살을 의미하는 거예요.
한 가지 일을 계속해서 오래 할 때 생기는 굳은 살을 순수 우리말로 못이라고 한답니다. 귀에 못이 박이다라는 말은요, 귀에 굳은 살이 생길 정도로 듣는다라는 그런 뜻인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또한 마찬가지로 이렇게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듣는 소리가 있어요. 자,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표현이기도 한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을 귀에 굳은 살이 배길 정도로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이고, 그만큼 이 말씀이 중요하고 핵심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모세는요,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남녀노소 모든 백성들을 전부 다 불러 모아놓고 지금 이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들을 그들에게 듣게 합니다. 자, 그러면서 특별히 신명기 1장부터 3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지난 광야 40년을 회상하는 거예요. 돌아보는 것이죠. 특별히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다시 광야로 돌아가야 했던 일, 그리고 요단 동편의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쳐서 그들을 이기고 그 땅을 정복했던 이야기 등을 회상하게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하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실패했던 이야기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또 하나는 뭐냐면 반대로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했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을 때에 우리가 승리했다, 우리가 그 땅을 기업으로 삼을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비교해서 그들에게 다시금 듣게 하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이렇게 지난 광야 생활을 회상하면서 특별히 이러한 실패의 사건과 승리의 사건을 각각 비교해서 언급하는 이유는요, 자, 그 목적이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섬기고 신뢰한다면 승리의 삶을 반드시 살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그들이 신뢰하지 않고 거역한다면 그들의 삶은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도 무조건 실패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강조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영적 원리이고요, 창조 질서예요. 자,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건데,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광야에서 지난 40년 동안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었고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가나안 땅 입성 전에 강조하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처럼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를 어떻게 하는 것이냐. 자, 신명기 6장 5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반응은 오직 유일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숭배를 받기 원치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또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다 라고 신명기 내내 계속해서 반복하여 들려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귀에 못이 박이도록 강조하시는 것일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저녁에 세 가지로만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째는요, 왜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곧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곧 우리의 창조된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해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냥 듣고 감동받으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 자체가 뭐라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의 법이요, 지켜야 될 규례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규례와 법도가 우리를 그저 어렵게 하려고 또는 죄인으로 정죄해서 심판하시려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러한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생존의 길이에요. 율법은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지 절대로 율법주의 같은 것에 빠지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율법을 지키는 것이 곧 사는 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여러 번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와요. 자, 우리 레위기 18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8장 5절 시작.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 민수기 21장 8절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자, 여기서 말씀하는 불뱀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의 생각대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아이디어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만든 거예요. 그것을 또한 쳐다보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것을 쳐다보면 살 거라는 것입니다. 자, 아모스서 5장 6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5장 6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자, 여호와를 찾는 방법은 성경에서 한결같이 주의 말씀을 읽고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신약에서도요, 예수님은요, 어떻게 하면 제가 영생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질문하는 한 율법사에게 뭐라고 대답해 주십니까? 다른 거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율법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것은 그 율법사를 비꼬거나 비유로 하신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말씀에 있는 그대로를 진리이신 그분께서 진리대로 밝히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율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그 율법을 지켜야 하는 나에게 있는 것이지 율법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율법을 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셨어요. 우리를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시나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일체의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으라고. 예수님으로 완성된 새 계명을 이제 우리가 힘써 성령의 능력으로 지키며 감당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의 선물을 받은 자의 삶인 거예요. 자, 이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지키는 것은요, 우리의 생명과 관계되는 거예요. 모세는요, 그들이 몸소 겪었던 역사적인 경험들을 근거로 해서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상기시키며 강조합니다. 자,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었던 바알보올 사건이에요. 자, 이 바알보올 사건이 어떤 거냐면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이스라엘이 모압 여자들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모압의 신인 바알보올을 음란하게 섬겼던 일입니다. 자, 이 일로 이스라엘 사람 2만 4천 명이 죽임을 당했어요. 모세는요, 오늘 다시 한번 그 고통스러운 기억을 끄집어내게 하면서 회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때에 바알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 곧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던 사람들은요, 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았었지만 오직 하나님께 붙어 있었던 사람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사람들은 오늘까지 생존해 있음을 너희들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공급자,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지 말씀을 행함으로 구원받은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한편으로는 맞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지 우리가 율법을 지켰다고 해서 그 행위의 공로로 구원받은 것은 절대 아니죠. 그러나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힘써 지켜 준행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그들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해 주신 게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애굽 왕 바로를 물리치시고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셔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해 내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계명과 613가지의 규례들, 법규들을 주신 거예요. 즉 율법이란 무엇이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의 조건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특권으로 주신 것이라는 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특권이에요. 말씀은 은혜 그 자체인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멍해가 아니에요. 말씀은 우리를 짓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줘요. 말씀은 우리를 대적으로부터 보호하는 울타리와 같은 것입니다. 자, 따라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그렇게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유일한 기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만약 그 나라 백성이라고 하면서 그 나라 법을 우습게 알고 그 나라 법을 지키지도 않아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그냥 권리만 주장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세상 나라에서도 그렇게 하면 벌 받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이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자기 뜻대로 살아가요. 은혜라는 거예요. 다 자유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나 구원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이후로부터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뭐 하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요. 하나님 말씀을 더 알고자 힘써요.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지키려고 그렇게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말씀에 맞추며 살아가요. 자, 여러분 생각에 어떤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이 두 사람의 결국은 각각 어떤 모습으로 주어질까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바, 한 사람의 신앙은 죽은 신앙으로 판명되게 될 것이고요. 다른 한 사람의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은 결국에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지켜야 되겠습니까? 안 지켜도 되겠습니까? 말씀을 지켜야만 되는 거예요. 선택사항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자,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마치면서 16장 2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함께 고린도전서 16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아멘. 자, 같은 맥락에 있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요 은혜예요.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이 진리를 반드시 붙들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둘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6절 말씀에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러한 칭찬을 우리가 또한 듣고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냥 저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게 아니라, 와, 저 사람들은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구나, 이러한 인정을 받는 자들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시기 원하세요. 왜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고아와 같은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떠돌이 방랑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라는 게 아니라 그렇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새롭게 다스리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혜와 지식은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생은요, 이미 겪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수많은 문제들의 연속이에요. 계속해서 문제와 어려움들이 닥쳐와요. 그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다 겪으며 부딪히며 살아갑니다. 자,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늘의 지혜와 지식이 반드시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삶에 도전해오는 여러 문제들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기껏 주신 은혜와 평강을 잃어버리고 축복으로 주신 것들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해서는 안 될 일, 가서는 안 될 길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요, 도전해오는 여러 어려운 문제들을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기도 합니다. 자, 무엇이 이러한 차이를 낳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지혜와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지혜와 지식이 어디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까? 공부 많이 했다고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인가요? IQ 높다고 지혜와 지식이 있는 것입니까? 오히려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나요?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인데, 분명히 똑똑한 사람들인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 지금 뉴스에서 매일 보는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스스로 지혜롭다 하면서 미련한 삶을 선택해서 사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지혜와 지식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이 지혜와 지식이 우리의 삶 가운데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빛나게 하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시편 19편 7절로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인생의 눈을 밝히고 지혜롭게 하는 것은요, 그 말씀을 붙들고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정말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지혜와 총명을 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미련하게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들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세상을 향한 너희의 지혜와 지식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지혜와 지식이 세상을 향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점점 요지경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특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까닭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흘려보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세상 지식으로 가득한 자들에게 우리가 밀려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늘의 지혜와 지식으로 이 권세를 회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모든 믿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지혜와 지식이 충만한 자들이 다 되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다 그렇게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와 민족도 살 길을 얻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요, 생존의 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는 방법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동안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지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이 뭐겠어요? 다른 거 없는 거예요. 하루빨리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취하고 그 땅에 들어가서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들의 조상들, 그들의 부모 세대는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요,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죽었어요. 그들도 간절히 그 땅에 들어가기를 원했어요. 열정도 있었어요.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능력도 많았던 자들입니다. 그래도 못 들어갔어요. 자, 그렇다면 그 땅에 들어가는 복은 누가 누릴 수 있는 것이냐? 과연 그 땅을 취할 자들은 어디에 있는 것이냐? 누가 과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가 있겠느냐? 지금 바로 모세 앞에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게 누구냐?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즉,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도 성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자, 아무나 하나님 말씀을 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지키는 자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의 성취를 또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기억하고 보존하고 사수할 때 하나님의 약속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일에 우리의 생명을 마땅히 거는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열매와 성장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법으로 붙들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가운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귀에 못이 박이게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늘 듣는 얘기예요. 성경이 끊임없이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씀을 지키는 것만이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이며 우리의 지혜와 지식이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 시대 가운데 잘 말씀을 지키지 않아요.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어떤 세련된 시스템과 문화와 프로그램과 컨텐츠들에 더 반응하고 열광하지 말씀 그 자체를 원하지는 않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가 점점 세상에게 삶의 자리를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교회가 타락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이것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우리 교회가 벌써 지금 2017년부터 시작해서 올해로 7년째 전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고 쉐마 하야 캠프를 하고 왕의 자녀 선교원과 서산제일 CBA를 열어서 그저 말씀 중심, 말씀 암송, 말씀 선포 이런 것들만 계속 반복해서 강조해요. 자, 처음에는 이것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반대도 많았어요.
솔직히 세상적으로 보자면 재미도 없죠. 지루하죠. 어렵죠. 귀찮으니까. 좀 다른 거 하자. 새로운 거 하자. 재미있는 거 하자.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묵묵히 우리 교회가 그 가치를 지켜왔어요. 많은 비아냥도 있었어요. 심지어 조롱도 있었지만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가운데 지켜온 거예요. 빼앗기지 않았어요. 그랬더니요, 지난해부터 점점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점점 부모님들이 쉐마야 캠프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말씀 암송이라면 그냥 겁부터 내시던 분들이 이제는 자녀들보다 더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주일 예배 때도 그전엔 도무지 나올 기미가 안 보이던 자녀들이, 어른 예배라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던 아이들이 하나 둘 예배의 자리에 보이기 시작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세상에 그 어린 자녀들이 목사님 설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요. 오히려 어른들보다 더 잘 들어요. 지난번에 우리 교회 성탄 전야제를 할 때요, 우리 선교원 또 12에 다니는 다른 교회 성도님들도 많이 오셨거든요. 그분들이 다 끝나고 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제1감리교회 진짜 멋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하냐는 거예요. 전 세대가 모여서 매 순서마다 말씀을 막 선포하고, 말씀으로 노래를 만들고, 말씀으로 랩을 하고, 율동을 하고, 이런 교회가 어딨냐는 거예요. 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이런 데서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진짜 능력은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지키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마지막 열매, 최고 좋은 열매, 완성된 열매가 뭐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그리고 절제. 왜 성령님이 절제의 열매를 마지막에 맺게 하실까요? 잘 지키라는 거예요. 신랑이 오실 때까지 등불 꺼뜨리지 말고 잘 지키라고, 절제의 열매를 완성의 열매로서 성령의 능력으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이 가르침을 여러분 깊이 깨달으시고 더욱 말씀을 지키는 일에 힘쓰시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그래서 2023년에는 지난해보다 훨씬 더 말씀이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말들의 귀를 빼앗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눈과 귀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는 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에 못이 박이도록 명령하시는 것,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어떠한 가치보다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열정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키는 것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요, 지혜와 지식이 부어지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길이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것을 믿고 깨닫는 가운데 우리의 삶에 놀라운 말씀의 돌파와 말씀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